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제가 먼저 13절 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참된 성전 회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이 마음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99마리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그 9마리보다는 잃어버려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 양 한 마리, 말하자면은 세리와 또 죄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 있는데 우리 관심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관심 있는데 우리 관심 없고, 하나님 사랑이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 아무 생각이 없어. 그건 뭡니까? 예, 하나님과 맞춰야 됩니다, 방향을. 내게 왜 응답이 없노? 나 왜 하나님 축복이 없노? 입티나고 가지 말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백날 입티나고 삐끼 봐서 내만 손해지. 하나님과 방향만 딱 맞춰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 전화 왔어요. 오후에. 전화 와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잠시 말씀드린 그 어르신, 그 아들이 좀 정신적인 문제로 좀 힘들어하고 있는 그 친구를 제가 안 지가 한 20여 년 넘었어요. 요는 집안에 형제들이 있는데 집안 어른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돈 이것 때문에 형제간이 완전 의가 다 깨지고 막 천하의 원수 비슷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일 그 형제들 중에 장남입니다. 이 어른이 저한테 전화 오신 분이 집안의 형제들 중에 제일 맞이에요. 근데 형제들 간에 자기가 너무 억울하게 지금 누명 비슷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나쁜 오빠, 나쁜 형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근데 10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있었던 그 형제들 간에 그 불화가 될 만한 그런 사건 현장에 자기 아들도 있었고 또 자기 관련된 그 가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맞은 자기한테 유리한 정언을 안 해주고 불리하게 정언하는 거예요. 아들조차도 아버지 옛날 이야기 그게 뭐 중요합니까? 하면서 이제 고모 편들어 보고 삼촌 편들어 보니까 이 아버지가 돌아볼 지경인 거라. 그래가 저보고 만나자 해서 한 2시간 반을 이야기 들었어요. 오늘 또 전화 왔더라고. 요지가 뭐냐? 자기 편 안 들어주는 이 아들 제가 알잖아요. 안지 오래됐잖아요.
이 아들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얘기 좀 해줘라. 내가 아버지가 잘못된 게 아니다 하는 건 그날에 있었던 진실을 좀 얘기해줘라. 자기는 돈이고 뭐고 필요 없고 이웃 사람들이 마을 고향이 의성인데 의성에 땅이 있단 말이에요. 고향 사람들이 자기에 향해서 하는 건 상관없다. 근데 형제들이 내한테 대해서 이렇게 나쁜 오빠, 나쁜 형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나는 못 견디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 통해 가지고 정언을 좀 그날에 있었던 진실을 좀 얘기해줘가 내가 좀 형제들로부터 오해받고 있고 누명 쓰고 있는 걸 좀 벗을 수 있도록 목사님이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요지라. 그거를 한 시간 가까이 또 들었네. 참 뭐라 해야 될까. 저 사실 그 친구 뭐라 해야 될까. 난 이게 감당하기 어렵더라고. 저도 막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헛소리 하지. 휴대폰에 누가 자기 칩 심어놨다 하지. 그래요. 이사 오면 이사 간 그 집에 위층에서 아래층에서 자기를 감시한다 하지.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어디서 뭐 국정원에서 나가 자기를 막 그거 한다 하고. 네가 뭐 중요하다고 국정원에서 나오나? 네 하나도 안 중요하다. 이렇게 해도 안 돼. 안 돼요. 이미 그런 어떻게 딱 잡힌 거예요. 야, 니는 국정원에서 니를 조사할 이유도 없고 감시할 이유도 없고 휴대폰에 칩 실을 이유가 없다. 남부경찰서 같이까지 갔어. 제가 가가지고 경찰관한테 얘기를 하니까 경찰관이 관계가 어디 되십니까? 묻는 거야. 저 목사입니다. 이거 있겠네. 이 친구가 휴대폰에 칩을 실어놓고 아래층에 사람이 자기를 감시하고 이거 있겠네. 직접적인 그걸로 뭐 조사할 수가 없잖아. 그런 걸로. 그래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때려 생각을 하는 거야.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그래 하여튼 이 친구하고 이렇게 연락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하니까 아버지 하는 말 다른 목사들도 많이 봤지만은 목사님은 그래도 한 번씩 야한테 연락도 하고 만나고 그렇게 하지 않냐. 야, 그 아버지가 또 저를 잘 받는 건지 어쨌든지 처음 아버지 소개시켜 주는데 세 명이 밥 먹었잖아요. 아버지하고 제가 알고 있는 이 친구하고 이 친구 나이가 한 48 이렇게 됐습니다. 이 친구하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세 명이 처음 만나가 갈비집에서 밥 먹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대화하다가 싸우려고 하는 기라. 첫 만남에. 그래가 제가 말리고 그 아버지는 막 너무 열받아갖고 밥도 안 드시고 가버렸어. 그런 적도 있었거든. 그런 막 혈기가 막 불같은 분이에요. 목사가 됐습니까? 걔 XX 그냥 막 날리는 분이라 그냥. 다 도둑놈의 새끼들이고 막 그런 분들인데 그래가 아들한테 요 이야기만 잘해주면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 보이기는 이 어른도 나이도 있지 자기는 이제 막 비실비실 말라가지. 아이고 이제 뭐 그런 생각이 했던가 봐. 이 형제간에 억울한 거 이걸 내 벗고 가고 싶다 이거지. 그래 아버지 진짜 꼭 교회 나가시고 예수 믿으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거 알겠어요. 근데 그 친구도 그럴 만한 막 이 돌아보기도 하니까 오늘도 그 이야기 하되 엄마가 일찍 이 아들을 키우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뭐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게 있어서. 그래갖고 두 분이 애를 낳은 지 석 달 만에 석 달이 완전 빗덩어리 아닙니까? 그거를 시댁의 어른한테 맡겨놓고 자기들은 서울로 올라가 봤다는 거야. 그래 여동생이 시집도 안 간 여동생이 이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 제가 그렇게 했어. 아버지 자 그러면 야가 정신문제로 힘들어하는 야가 커가면서 무슨 생각했겠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왜 나를 안 키웠노.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버지 나를 왜 안 키웠노. 거기에 대한 상처 미움 그게 막 원망이 되고 분노가 되고 증오가 되고 그래서 아이에게 막 왔을 그 데미지 같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라 할게네. 그거는 옛날 다 지난 이야기고 그건 필요가 지가 않아 지금 자기는. 그러니까 한물에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때 왜 이 아이를 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어른이 돼갖고 저엄마가 성공회가 왔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딱 얻어갖고 같이 살았는데 야가 돌아보니까 엄마를 갖다가 막 개패듯이 빼뿌는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어. 엄마가 전화가 야 좀 데려가. 야 좀 데려가. 나는 못 살겠다. 당신하고 살아도 야하고는 못 살겠다. 얼마나 그런 게 쌓였겠나 말이에요. 그런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복음이라는 걸 모르니까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이해가 안 되니까요. 자기 억울한 것만 풀어줘야 될 아들이지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내팽개쳐 치다시피 한 그 아들에게 지금 와 있는 이 문제는 별로 자기를 중요치 않은 거예요. 그런 이해가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나중심입니까? 형제들 간에 억울하게 돼 있는 나에 대한 그걸 벗고 싶다는 거지. 나에 대한 잘못된 삐딱하게 알고 있는 오해된 거 이거. 거기에 아들이 내 누명 내 억울한 거를 벗어주면 좋겠는데 이놈의 자식이 고모 편 들고 삼촌 편 들어본다는 거라. 못 견디가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유 이 지경입니다. 완전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나. 자기밖에 몰라. 아들이 죽든지 말든지 돌든지 말든지. 그래도 살려야 됩니까 안 살려야 됩니까? 그래서 살려야 되지. 이런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살려야 됩니까 안 살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 영혼에 대한 또 사랑하는 마음 갖고 계신 거예요. 잃어버린 양인 거죠. 잃어버린 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참목자의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들을 건지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이게 맞아요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지. 그러니까 교회는 주구장창 다니는데 응답도 하나 못 받고 하나님이 축복도 못 받고 그러고 앉았으니까 누구처럼 돼요?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저거 예수 저거 또 교회 안에 이거 또 누구 잘못 안 하나 요래가지고 다 보고 있는 기라 막. 한번 잘못하기만 해봐라 막. 응답 못 받는 사람. 예? 탕자 저거 형. 네 동생은 야야 죽었다가 잃었다가 찾은 거 아니냐. 살찐 송아지 잡아라 이러니까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잔치 한 번도 안 열어주고. 야 이놈아 이거 다 네 거 아니냐. 집안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자기 돌아온 동생이 다시 찾아진 데 대해서 그 기쁜 감사는 없고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잔치 한번 안 벌어주면서 저 동생놈 저 재산 다 갖다 해먹은 저놈 자식 저거 익하고 앉았는 이 탕자 형님. 오늘날 종교인의 모습인 종교인의 모습.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맞는 마음입니까? 전혀 하나님 마음 모르는 거죠.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안 생기더라고. 우리 강정사님도 오늘 가시더만.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 전도 못합니다. 형식이 되지 그냥. 의무가 되고 억지로 하게 되고. 억지로 해서 뭔 거기 역사가 일나겠어요. 억지로도 뭐 역사 일나긴 일나더라. 요나 선지자 알죠? 니누에 가서 외쳐라 그러는데 안 가는 기라마. 그래가 나 물고기 속에 빠져가 아시잖아요. 물고기가 뱉어가지고 회개하고 나니까 뱉어가지고 나왔는데 억지로 가가 3일길 외쳐붙는데 왕 짐승까지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 그랬어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심부름하기만 하면 되는데 단 이게 하나님과 조금만 맞아보면 거기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이 서론입니다. 멸망한 보시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한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랬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호세아 4장 1절에도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오직 의식주밖에 없잖아. 오직 의식주. 지 배만 불리는. 이래갖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이랬어요. 새벽에 빛이 싹 올라오잖아요. 어둠을 싹 몰아내고 빛이 싹 뜹니다. 해 뜨기 전에. 어김없다는 거예요. 어김없다는 거예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돼.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져라. 바울은 그런 고백을 많이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중심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알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요. 그리스도의 탄식은 하나님의 탄식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민망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도 말씀했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그래 옛날에 아버지가 막 때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해줍니까? 엄마가. 그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은데 상처에 약도 발라주고 에이구 이놈의 자식아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라. 하나님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예?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래 말씀했어요.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육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제자 빌립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여태까지 너희하고 같이 있었는데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은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바리새인 이 종교인들이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저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밥 먹으면서 저게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보니까 참빛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빛이 비춤으로써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이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살게 됐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그래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그래 말할게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린 그 사실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믿는 거예요. 십자가 귀걸이 목걸이만 달고 다닐 게 아니라 볼 때마다 주님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 그 보혈, 그 공로 때문에 그 사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됐고 이렇게 부름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나를 따르라 이 말씀했잖아요. 지난주에.
예, 나를 따르라. 빌립 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 자, 오늘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가보니까 성전 안에 막 소, 양, 비둘기 팔고 막 동전 바꿔주고 막 잘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장날이 돼요. 보니까 오다 보니까 장날이 어쩌지요? 저쪽에 모퉁이 보니까 고추 벌금 태양촌지 뭐 모르겠는데 벌금 자루에가 막 갖다 놓고 아저씨 하나 뭐 울르매고 막 가고 이러더라고. 사고 팔고 막 시장이 열리면 그렇게 활기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막 양, 소 바꿔주고 막 저 먼 데서 제사 지내러 와요. 짐승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물을 드려야 되잖아. 양이나 소나 들고 왔어. 떡 데리고 오면 이거 불합격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흠 있다 이거지.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성전 안에서 자기들이 팔고 있는 그 양으로 다시 파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거죠. 그러고 어느 일정 나이가 되면은 성전에 들어올 때 성전세를 내야 돼. 그러니까 그 나라 동전이 없는 거야. 다른 나라에 있다 오니까. 그러면 그 바꿔주는 돈 3개를 카는 이 돈으로 또 바꿔주는 거예요. 말하면 환전이죠. 환전. 환전 아시죠?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세계 금융, 돈, 경제 쥐락펴락하는 사람 누구지요? 유대인들입니다. 이런 역사가 깊은 거예요. 유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동전 바꿔주고 막 짐승 막 바꿔주고 막 사고 팔고 막 활기찬 거예요. 이래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딱 보시고는 채찍을 딱 만들어가지고 양, 소, 성전에서 다 내쫓아버는 거예요. 돈 바꾸는 성전 둘러 엎어버는 거예요. 상을.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16절에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그 처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냐?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생명같이 여깁니다. 성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해요. 허물어라 이 말이죠.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완전 장사집으로 만들어놨거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16절에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놨다 너가. 예? 누가요? 누가 이걸 매매하고 팔고 삽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걸 담당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이 되거든. 그래가 바울이 뭐라 그러죠? 제가 오전에 그들의 신은 배다. 배. 저거 배불리는 게 그게 저것들 하나님이 저거 신이다. 돈 되거든 이게. 완전히 시장 바닥처럼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강도의 소굴. 강도는 누구죠? 똥폼 잡고 막 의리의리한 모자 쓰고 막 대제사장이랍시고 그 제사와 예배를 주관하는 너희들이 이놈들아 다 강도다 이 말입니다. 예, 내 이놈의 강도놈의 새끼들아 이 말이 있으면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예배당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성전의 이 배경을 좀 보면요 족장시대 때는 단을 쌓았어요. 단.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상수리 나무 아래 마물의 상수리 숲을 아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족장 시대는 이렇게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이걸 이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걸 받으셨고 이게 예배였다는 거죠. 출애굽 시대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모세를 향해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어. 성막. 아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성막에 대한 모든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어. 그래서 이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회막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집들을 성막 중심으로 딱 만들어갖고 살게 했다는 거예요. 왕정시대. 왕정시대. 이때는 솔로몬 성전. 다윗이 준비했잖아요.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얼마나 막 이 백성들이 많이 가져왔는지 이제 그만 가져오라, 그만 가져오라, 광고를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필리핀 팔라완에 우리 선교하는데 제가 제발 좀 그만 가져오세요 할 정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지 축복하셨는지 그만 가져오세요 광고할 만큼 많이 가져왔다.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모든 성전 지을 걸 다 준비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지을 수 없어. 이래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 그래요. 이걸 보고 제1성전이라 이렇게 말해요. 네 번째로 포로 시대. 이때는 포로로 다 잡혀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벽을 재건하게 만들고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고레스 왕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왕을 통해서 너 백성을 돌아가서 성전 지어. 이래가 막 재료까지 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어진 성전.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해요. 스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 그리고 속국시대가 있어요. 예수님 오신 시대. 예수님 오신 시대는 헤롯이라는 왕이 있어요. 분봉왕 헤롯.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막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 동방박사한테 나도 경배할게 이래놓고는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린 이 헤롯. 이 헤롯이요. 정치적으로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좋아하냐. 와, 이 성전을 좋아하는구나. 그럼 성전을 지어주자. 이래가지고 성전을 자그마치 몇 년 동안 46년 동안 짓는 거예요. 오늘 나오잖아요. 뒤에 20절에 나와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그래서 헤롯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이 대헤롯 성전. 이거 제3성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성전의 역사의 배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성전이다. 그걸 알고 어쨌든지 오랫동안 짓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가 인기가 있으니까. 그래야 오랫동안 해먹으니까. 이 완전히 인본주의가 들어간 그런 성전이죠. 여기서 예수님 시대니까. 여기서 뭘 했다고요? 장사를 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동전 바꿔주고 양 바꿔주고 이 짓거리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오늘날 큰 교회들이 그러고 있다면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까? 상을 둘러엎으시는 거예요. 채찍을 휘두르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자, 이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19절에 말씀하잖아요. 응?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죠. 3일 만에.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아니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쥐가 뭐 어째가 3일 만에 세운단 말이냐. 이제 이런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2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시니라. 이해 못하죠 당연히. 21절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성전은 뭡니까? 참된 성전은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네? 복음을 다 잃어버렸어.
안에서 매매하고 팔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그 증거와 표적들을 보여도 영적 눈이 까막눈이고 자기 배만 불리고 앉았으니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21절 22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진짜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하셨어요.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로 다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그랬잖아요. 사단의 운명에 잡혀서 지옥 배경에 갇혀서 완전히 두려움에 갇혀서 죽어가는 우리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박살내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게 바로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장 2절 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참된 성전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 교인들아 좀 깨달아라 이 말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속에 주의 영이 거하시지 않냐.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참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언약 잡고 예배하는 자 복음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걸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나 와서 했잖아요. 세리, 죄인, 뭐 방탕자, 뭐 탕자 돌아간 하여튼 다 와야 됩니다. 다 와. 창녕에 뭐 다 와야 돼요. 여기 3일 장도 중요하지만은 다 와가지고 여기서 참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빛인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 길을 알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진짜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방인의 뜰 그죠? 렘넌트의 뜰 기도의 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참된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냐.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쌓이는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어디 갔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그 기도 바탕 위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거든. 그래서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언약 가진 자들의 모임, 참된 복음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딱 모여서 우리가 이곳에서 지역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참된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랬어요. 실제로요, 솔로몬, 스룹바벨, 대로 성전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다니까. 지금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저기 성전 뉴스 한 번씩 보시잖아요. 완전 금색으로 탁 둥그런 모스크가 돼가지고 아직도 회복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세계 금융권을 쥐락펴락하고 영향력을 미국이 그렇게 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성전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사실상 언약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그런 화려한 교회당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성전, 참 교회 회복이 시급합니다. 뭘 위해? 오직 복음. 한 영혼이 오직 복음 위에서 살아날 그때 하나님은 참된 성전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그 신들러 리스트 보셨잖아요. 살려야 될 사람 죽이는 살생부가 아니고 생명 그 노트에 1100명 기록해가지고 한 사람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이 신들러가 막 괴로워하는 1100명이나 살렸기 때문에 막 하면서 이런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저 다른 사람 살려야 되는데 하면서 괴로워하는 내가 돈을 조금만 더 벌었더라면 우리는 돈 조금만 더 벌어가 아파트 더 늘리고 땅 더 사고 재산 더 불리고 이건데 이 사람은 내가 조금 더 벌었더라면 한 영혼 더 그건 뺐지 맞죠 이거? 이래가 두 사람 한 사람 살릴 수 있었는데 이러잖아요. 내가 낭비 조금만 덜 했더라면 아껴야 됩니다. 우리도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요 당신은 진짜 막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생명의 은인이잖아.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안 하더라도 여러분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이 너무 고맙다 하면서 막 무릎 꿇고 여러분들한테 그래 안 하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여기고 해야 되는 당연히 여기고. 오늘 참된 성전 회복, 영혼 사랑하고 한 생명 사랑하는 전도자 제자가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그 기도 이게 쌓이고 쌓여서 뭐를 이룬다고요? 참된 성전을 회복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말씀이 쭉 이어져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우리 전도 캠프를 놓고 또 이제 기도하게 됐는데 10월 마지막 주일 그리고 11월 첫째 주일 두 주간 딱 이어서 창녕 전체를 놓고 우리가 정말 이 마음 담고 물론 캠프 훈련도 되고 이렇게 되지만은 훈련 차원보다도 정말 많이 안 해도 돼요. 진짜로 이 사람을 놓고 한 영혼을 놓고 정말 마음 담고 기도하는 그게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열매를 맺고 이거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 목자와 같은 그 심정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 깊은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러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모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로 쌓이고 하늘 보좌를 움직일 만큼 쌓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누리고 응답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딴 것 하지 말고 오직 복음운동, 오직 생명운동, 오직 전도운동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참목자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전도 캠프를 놓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구원받을 대상자들 놓고 정말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영혼을 놓고 오늘부터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전도자들 위해, 렘넌트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